안녕하십니까?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이 시간 짧게나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언약적인 삶인데요.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언약의 책인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약을 우리와 맺으시고 그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또 우리로 그 복을 선용하고 나눠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진실한 마음으로 받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삶, 언약적인 삶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언약의 책이죠.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언약이란 서로 쌍방 간의 약속에 기초하여 관계를 맺는 것을 언약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에는 언약을 맺을 때에 짐승을 반쪽에서 피를 흘리도록 하였는데요.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첫 번째, 이 쌍방이 생명을 내걸고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고, 둘째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언약을 파기할 경우에 목숨을 내놓겠다고 하는 아주 결의에 찬 약속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약 파기의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또 아담과 하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 책임을 예수님이 지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언약을 파괴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죠. 그것을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잠깐 살펴볼 이 말씀은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으로 유도하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많은 그 씨가 후손이 있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하지만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전혀 실현될 것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아들도 없었고요. 그런 나이가 많았죠. 아브라함은 그때 12장에서 그 약속을 받은 다음에 13장, 14장을 보게 되면 이 주변의 부족 국가들로부터 생명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약속을 실현해 주실까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를 밖으로 데려가서 하늘을 우러러 보라고 하시면서 이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죠. 하늘의 이 무별을 보면서 이 별의 수만큼이나 내 자손도 그와 같게 됐겠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그 말씀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죠. 그러나 아직도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기는 하는데 뭔가 눈에 보이는 확증과 그 약속이 성취되리라고 하는 표징을 좀 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어떤 확증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맺었는데 그 언약식이 바로 그 다음 성경절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고,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싸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고 하는 말씀이 이 창세기 15장 9절, 10절, 17절, 18절에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흥미롭게 볼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에 대한 보증으로 연기 나는 풀무와 타는 횃불이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모든 재물을 다 태웠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언약 체결과 더불어 아브라함에게 구속의 경륜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부조와 선지자에 보게 되면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위대한 희생제물이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께서 영광 가운데 오시는 모습을 통해서, 여기가 어딥니까? 방금 이 아브라함이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고 피가 흘리는 그 짐승 앞에서 이 연기나는 풀무와 타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모든 재물을 태우는 것을 보았거든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구속의 경륜이 그에게 제시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또 아브라함은 이 땅이 약속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성취로 그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주어지기 위하여 에덴의 아름다움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의 언약의 내용인 언약서를 말한 다음에 그 창세기 15장 1절부터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서를 말씀한 다음에 피의 맹세를 합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은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 전에 이미 이제 창세기 15장 1절부터 5절까지 언약의 내용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그 확실한 증거로 이 연기난 풀무와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또 다른 두 번째 살펴볼 이 모세의 언약이 있는데요. 모세가 이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기록하신 율법서 10계명, 즉 언약서를 받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2장에는 하나님께서 언약서 도덕법과 더불어 주신 부수적으로 주신 세부적인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창세기 20장에 있는 그 10계명의 원칙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 생명을 살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10계명의 모든 조항이 다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이 사랑의 대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 또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는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할 것에 대한 원칙을 주셨죠.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을 체결한 후에 서로 이 언약을 맺은 것을 축하하는 잔치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언약서를 이제 모세가 낭독하고 그 낭독한 것을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행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죠. 그 다음에 여기 8절에 보면 이 모세가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립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9절 10절에 보게 되면
그 언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와 이 이스라엘 장로 70인들을 데리고 이 산으로 올라오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이스라엘 70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함께 무엇을 하는 장면이 나오냐면 이 먹고 마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24장 11절에 나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실 때는 세 가지 요소가 제공되는데, 첫째는 언약의 내용을 선포하시고, 두 번째 핏부림의 맹세나 혹은 희생 제물을 반으로 쪼개어서 피로 언약한 다음에, 그리고 세 번째 그 언약을 기념하는 음식을 함께 나눴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있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보고 또 구약에 있는 내용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이 구약에 보면 종종 서로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 언약 체결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음식을 나누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한 가지를 보게 되면은 창세기 31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함께 이렇게 서로 이 경계에 대한 서로 약속을, 또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서로 언약을 체결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기 26장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에 대해서 준수하는 자에게는 복을 명하시고, 그 언약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명하셨는데, 그 내용이 바로 레위기서 26장에 나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수하면, 이 언약을 준수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덤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냐면 물질적 풍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언약적 삶을 살게 될 때에, 다시 말하자면 이 십계명에 있는 언약을 지키겠다고는 언약적 삶을 살게 될 때에 부수적으로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물질적 풍요와 생명의 풍요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덤의 복이라고 합니다. 덤으로 주어지는 복. 본질적인 복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이 본질적인 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찾아오는 행복을 본질적인 복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언약의 삶입니다. 자, 희생적인 사랑의 마음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덤의 복, 즉 물질적으로 생명적 풍요를 주셨는데, 여기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준수하는 자들에게 덤으로 물질적인 복과 생명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신명기서에 보게 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본질적인 복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덤의 복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질적인 복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십계명의 정신입니다. 그것은 이타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찾아오는 행복을 본질적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본질적인 복을 경험하는 자는 덤의 복을 다른 이에게 이타적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는 사랑으로 나눠주게 하기 위해서 덤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하셨죠. 주 예수께서는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질적 복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덤의 복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아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고 그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고 이타적인 사랑이며 주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본질적 저주는 무엇일까요? 그 반대겠죠. 자아 희생적 사랑을 거절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본질적 저주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파괴하는 자들을 위하여 복이 아닌 저주를 허락하십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 이 물질적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또 빈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사단이 개입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질적 복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본질적 복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덤의 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본질적 복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덤의 저주가 오는 것입니다. 물질적 풍요가 없어지고 또 생명적 풍요가 거두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물질적 풍요도 없고 생명의 풍요도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욥은 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고난 중에서도 귀한 신앙의 교훈을 깨닫는데 그 간증이 바로 욥기서 23장 10절이죠. 그가 물질적 풍요를 하나님이 걷어가시도록 허락하셨을 때 깨달은 것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겠다고 그는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덤의 저주가 결국 욥에게 더 큰 신앙적 성숙을 가져왔다고 하는 고백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욥처럼 때때로 덤의 저주인 물질적 생명적 빈곤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때로는 덤의 저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본질적 복을 추구하는 생애를 살아야 하는데요. 때때로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겪는 고난을 결국 그 신앙이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가 있음을 온 우주 앞에 증명하는 신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읽은 책 중에 이 마크 베테스가 쓴 All In이라고 한 책이 있는데요. 당신이 겪는 손실의 정도를 과소평가할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소유한 것들 중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어떤 것을 주시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거둬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결코 거둬가시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약 당신 안에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다면 영원히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요약하고 정리하면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는데요. 그 만찬을 나누신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 위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 겸 새 언약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실 때 이런 말씀을 불쑥하셨죠.
하늘나라에서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누구와 함께?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우리들과 언약을 맺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에 대한 복과 저주를 말씀하셨는데요. 언약을 맺으실 때에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은 언약의 내용을 낭독하고 서로 교환하고 또 언약을 확인하는 피의 언약서를 나눈 다음에 마지막으로 언약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날 십자가에서 이 마치 짐승이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듯이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가 언약을 파기한 것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 언약에 대한 복과 저주를 말씀하셨는데요. 본질적인 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찾아오는 행복을 말합니다. 이것이 언약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언약적 삶을 충실히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언약적 삶으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언약적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 끝은 곧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미구에 재림하시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가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새 언약의 만찬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만찬을 나누고 영생이라고 하는 복을 누릴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믿으십니까? 그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신다면 언약적 삶을 살도록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정신이 보여주는 이타적 사랑,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본질적 복을 실천하는 삶을 사십시다. 또 한 주간 우리가 언약적 삶으로 살아감으로써 영생의 복을 누리고 그러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덤으로 주신 물질적 풍요, 또 생명적 풍요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것은 어떨까요?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제들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신실한 언약의 말씀에 충실한 언약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본질적 복을 실천함으로 영생이라고 하는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영생의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우리 이웃들을, 우리의 가족을 섬기는 언약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